순복음 기쁨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성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얻어서
아버지 누리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었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예배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받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받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받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소식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성도를 알았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감옥 속에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힘을 다해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아 담대한 믿음을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받아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아서 복을 받으라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 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귀중한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화를 마치 금강에서 금을 캐내는 것 같이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다지라는 말은 영어에도 없고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이 말은 강산촌에만 쓰는 언어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된 유래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들과 미국 금강업자들이 한국에 와서 금강을 찾았고 금강에서 금강맥을 발견한 후 아무도 손대지만 노터치를 강부들이 영어를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노다지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노다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하늘의 온전한 상급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요 이따가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지금 없는 사람들 아이고 그때 많이 심을 것을 후회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밭을 사서 갈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만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보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보화가 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구원의 보화가 있습니다. 구원의 보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사단에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긴 것입니다. 또한 아픈 사람은 내가 치료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또 내가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의 구원은 말을 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구원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확천금을 가졌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 죽음,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죽어야 할 죄인이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변함없는 것 내가 곧 변함없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만이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살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로마서 8장 14, 15절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성령과 늘 함께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고 내 입으로 내 구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공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지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6년 기도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우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 육신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잠 안 자고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영적인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귀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시편 23편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천군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에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또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 죽어갖고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살립니다. 또 가부의 아들, 그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소망 없이 우는 그 가부의 그 간에 손을 얹어서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화에 그려진 잘생긴 예수님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아주 볼만한 것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도리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알았어요. 고통과 질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기 싫어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나의 질고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하여 몸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믿으면 참된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 구원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와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구원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보화를요 예수님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보화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21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소출이 풍성하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며 자기 영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삶만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에게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창고에 곡식 많으면 뭐예요? 죽어버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막 돈 몰라오고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죠.
이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늘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시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물을 심고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은요 진정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재물 갖고 가지 않습니다. 온전한 내 재물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11조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물 드린 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란 사람들이 40명이에요. 다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 안에는 치료의 보화가 있습니다. 오직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냐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죄 문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죄가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마리아도 마호메트도 그 어느 누구도 이만희도 안상홍이도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음의 병,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우울증 환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치료받아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열등감과 불평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요. 40대 채찍을 맞으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한 대 감해준 39대 채찍을 맞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요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도 못 지고 가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었는데요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육신의 병, 암, 중풍병자, 위장병, 심장병, 당뇨병, 혈압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아. 또 신경정신과에 가면 잠 못 자고 정신적으로 불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싸고 웃으면서 사는 거 잘 자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매를 맞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한 사역은 병 고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믿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당신은 암병입니다. 당신은 폐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치료받고 주의 증인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에는요 예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치료하잖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는 반드시 믿었다면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소망에는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저도 한 10년 가까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큐티하고 하니까요, 이제는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아침 저녁 계속 읽어가며 내 잘못된 거 회개하니까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말씀으로 나의 잘못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수의 병인들만 치유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의학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침을 뱉다 현미경을 보면 균이 득실득실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침은요, 균이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리 한 달에 3, 4일 하는 것도 골머리가 아픈데 12년을 피가 안 멈추고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다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증이 멈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는 거 밀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멈췄을 때 예수님 알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밀치고도 그럴 수 있지, 뭔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다, 나한테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혈류증 여인이 두려워서 제가 그 옷자락을 만졌다 했을 때, 딸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있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8년 된 병자와 눈먼 자, 기멍어리, 벙어리,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사 성령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속에 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아픈 거 원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주의라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료의 보화가 있다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가 넘쳐서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충만 받으면 기뻐집니다. 한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당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새로 손목과 발목까지 묶어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평온해서 옥에 있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요. 얼른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니까 또 옷을 묶고 신발을 신어라 하니까 들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자 베드로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요. 베드로는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자신을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풀어난 것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 해방되게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서 낙심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울증을 극복합니다. 감사 찬송이 가득하여 불평을 극복합니다. 찬송할 때요, 뇌가 이렇게 활발해지고 충만해져서요,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겨서 염려 근심을 극복합니다. 낮아진 자존감이 예수님 믿으면 극복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인생살이가 즐거워지고 허무감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수록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우울증은요, 자살 충동을 갖고 옵니다. 우울증은 사단마귀가 주기 때문에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우울증은요,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분노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자살 충동을 극복합니다. 능력을 받음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마음은 늘 이팔 청춘이라서 중년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지지리도 궁상맞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사방으로 포위되어도 포위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산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 짊어지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구원받을 사람 속에서 생명을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구원받을 사람들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고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도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넘쳐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믿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나의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어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꺼낸 방법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한 그 말 못하고 기모거리 벙어리 된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막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게 예수님 잘못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